2025년 5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치는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아내가 끈질기게 괴롭혀서 알려주었더니 그 여인이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삼손은 크게 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여 약속한 선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남자의 마음이어서 그런지 삼손의 화가 시간이 지나자 풀리게 됩니다. 삼손은 다시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와서 자기 아내 되었던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시집을 간 뒤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만나겠다고 장인에게 요청했을 때 장인은 그를 막아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미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복수심에 불탄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횃불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때는 마침 추수철이었는지라 들에는 곡식단이 가득했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완전히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복수는 개인적인 분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사사로운 감정이 결국은 전쟁을 유발시키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블레셋이 유다로 쳐들어오고야 맙니다.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약소국이었던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 스스로 결박을 받고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손으로 인해서 전쟁이 났으니 너가 잡히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삼손에게 스스로 결박을 받고 나가라고 권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를 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들에게 묶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마중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삼손의 팔을 단단히 결박했던 새 밧줄 2개가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의 초반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 역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라맛 레히의 승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과 그 목적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손에서 밧줄이 끊어져 나가는 동시에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휘둘러서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의 마음에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별로 없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살펴보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승리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주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는 승리를 얻기는커녕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승리를 얻은 이후에 삼손이 겪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식까지 읊어대던 삼손이 이제 와서 목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삼손을 하나님은 깨우치십니다. 승리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없이는 그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손에 맞아 죽은 시체와 삼손의 다른 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므로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하기에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삼손도 금방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 형편입니까? 바로 앞 상황에서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던 사람이 이제 목말라서 죽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소생의 샘, 소생의 무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영광을 조명받을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승리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